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입혀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5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발생한 이스라엘 안에서의 분란의 상황,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한 일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죠.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의 과정과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그 일의 과정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의심하고 대적하여서 그들을 반역하려고 하였을 때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렇게 하죠. 아론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무리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향로라는 것은 분향단으로 그 불을 옮기기 위한 그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불과 향을 내는 것인데 그것을 담아서 회막문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에서 본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고라와 일당들이 저지른 그 반역이라는 것은 어떤 선하거나 공의로운 정말 선한 마음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하여서 그들이 이런 대립을 일으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저 무리를 짓고 당을 만들어서 회중들에게 여론몰이를 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하여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권력욕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아무리 이런 반역의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두려워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중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자신들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거나 순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아니죠. 두려워야만 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라 일당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오경, 그 모세 오경의 책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 참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의 정말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또 특히 잠언이라던가 전도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서로 불리는 책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볼 때도 fear God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무슨 공포 영화를 보듯이 그런 공포감을 느끼거나 매번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그 경외의 본뜻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경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오늘 이 고라를 보게 되면은, 고라의 일당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고라와 일당들의 최후가 어떨지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죠. 이제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중, 즉 고라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약간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됐는데요. 그들을 따르던 회중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고라를 따르지 말고 고라의 장막으로부터, 그 죄인들의 장막으로부터 떠나서 물러가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그 자들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자비를 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라를 따르던 회중들은 땅에 삼켜지게 되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진과 같은 것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삼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모두 향로의 그 불로 인해 불살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과정 속에서 중재자로, 그리고 정말 사랑과 자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간구하던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참 억울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참 괘씸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결코 자비를 베풀거나 그들을 용서하거나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는 저 따르던 모든 사람들 다 땅에 삼켜져 버려도 그만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인간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회중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대화의 과정, 그 하나님과 모세, 아론의 어떤 그 소통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용서하거나 더 좋은, 그들을 조금 더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조금이라도 그 회중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즉 모세와 아론이 구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동조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때로는 화가 날 일도 있을 것이고요. 분노하거나 지금 이 모세와 아론처럼 억울한 일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